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9편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844쪽이 되겠습니다. 시편 89편 1절 2절을 읽고 17절 읽겠습니다. 오늘 다 읽기는 좀 그러니까 1절 2절 16절 17절 4절을 읽겠습니다. 자, 말씀을 찾았으면 아멘.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자,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자, 16절. 자, 읽으면 시작.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날의 피난처이시니이다. 17절. 나의 힘이여 신심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내심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의 본문의 중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예요. 이 시를 다윗이 저자했는데 그 배경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면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죽였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아마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고 있었던 사건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사무엘상 18장에서 20장을 보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백성이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뭐다? 만만이라는 소리를 듣게 돼요. 누가요? 사울 왕이. 근데 그 사울 왕이 그걸 듣고 그냥 잊어버리면 되는데 이 말로 인해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고민하냐? 그 다윗을 더 주목하게 되고 그 말로 인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마음에 그런 분이 막 올라옵니다. 네, 더 중요한 건 사울 딸 미갈이라는 여자 있습니다. 사울의 딸이 미갈인데 이 딸이 다윗을 사무왕으로 사울이 미갈을 다윗에게 줍니다. 그러면 다윗은 뭐가 돼요? 사위가 됩니다. 사위가 되면 자기 가족이니까 다윗을 믿어야 되는데 항상 경계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자객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그 장면을 다윗이 겪으면서 쓰었던 책이 바로 오늘 시편 59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아무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3번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죽이지 않았어요. 다윗을 손대지 않았어요. 그 다윗의 신앙과 믿음을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더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가와서 도움으로 그 어려움을 이기도록 돕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더 어렵게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다가가서 도움을 주며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사람인지 여러분 또 내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나를 더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남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만남은 하나님의 만남이 제일 중요하고요. 이 땅에서 부모의 만남, 또 무슨 만남이 있습니까? 선생님과 제자의 만남, 또 무엇이 있습니까? 부부의 만남. 전혀 아니세요. 부부의 만남이 안 중요합니다. 중요하잖아요. 중요합니다. 네, 중요합니다. 이 만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그 만남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 만남을 정말 형편없이 정말 그 만남을 만나고 싶지 않도록 만남을 만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만남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웃다가 죽은 시신들이 있습니다. 뭐다가요? 웃다가. 자, 장례가 발생하면 지역마다 가문마다 장례하는 방법이 약간씩 다릅니다. 장례가 생기게 되면 장례식장이나 영안실에서 이제는 요즘은 영안실에다 시체를 냉동을 시키잖아요. 그죠? 냉동을 시킵니다. 근데 제가 가끔 생각할 때 혹시 살았는데 죽었다가 살아나면 냉동실 있으면 이게 살아날까? 살아나지 못할 것 같아요. 이제는 옛날에는 집에다 뒀기 때문에 혹시 살아날 수 있잖아요. 살아나면 두드리는데 요즘은 냉동실 들어가면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아날 것 같아요. 영안실 들어가 버리잖아요. 온도를 유지를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게 어떤 것이 옳은 거지? 가끔 제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요즘은 다 영화 돌아가시면 전부 다 냉동실에 넣잖아요. 아니 전혀 안 그렇지만 저를 보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서 보실까요? 여기 앞에 가면 장례식장 있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다 다르거든요. 요즘에 이제 장례 문화도 다른데. 근데 오늘 새로운 시체가 세 구가 도착했어요. 그런데 시체가 모두 웃고 있었어요. 뭐 하고 있다고요? 스마일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시체가 모두 웃고 있어요. 의아하게 생각한 검사관이 경찰에게 왜 시체들이 저렇게 웃고 있냐고 묻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행인 신체는 로또에 100억이 당첨이 되었습니다. 뭐가 됐다고요? 로또 당첨. 억소리다. 야, 소리 딱 나네. 100억이 얼마나 참 돈이 많으신 것 같으네. 로또 뭐가 됐다고요? 100억. 네. 로또 100억이 당첨되었어요. 그러다가 웃다가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뭐 하다가요? 웃다가. 웃다가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웃었어요. 첫 번째 시체는 로또 100억에 당첨되어서 웃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다 두 번째 시체는 왜 웃었다고 울었어요? 그러다 두 번째 시체는 군인이었어요. 군인. 그런데 총알이 어디로 날아갔냐면 겨드랑이로 날아갔어. 겨드랑이로 가면 사람이 왔죠? 웃잖아요. 웃다가 간통하면서 간지러우면서 죽었대요. 세 번째 검사관이 그러면 세 번째 시체는 왜 시체는 웃었습니까? 그러니까 세 번째 시체는 정치가입니다. 정치인들. 여러분 정치인들이 다닐 때마다 인상을 쓰나요? 웃나요? 웃잖아요. 항상 웃잖아요. 사람한테 웃고 인사하잖아요. 웃고 다니거든요. 정치인들은 그래요. 웃고 다닙니다. 세 번째 사람은 정치인인데 벼락을 맞아 죽었습니다. 왜 그래서 왜 의아하게 벼락을 맞는데 어떻게 웃을 수 있을까요? 했습니다. 경찰은 벼락이 번쩍번쩍 거릴 때 평소처럼 뭐 한다고요? 뭐 한죠? 그렇죠. 사진을 찍은 줄 알고 웃었답니다. 벼락이 팍팍 치는데 그 벼락인지 모르고 그냥 사진을 찍는 줄 알고 웃다가 벼락을 맞아서 죽었습니다. 웃자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은 없지만 웃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웃자는 얘기지만 사람들 보면 그렇게 신빙성은 없는 건 아니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지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 중동 지역의 온갖 잡동사니 신들 1월 성씨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우상 숭배의 민족이 되고 맙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아수리라는 나라를 보내서 심판하여 멸망시키고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보내서 멸망시켜서 중동의 여러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다윗이 왕이 있을 때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다윗 왕 다음에 누구였습니까? 솔로몬이었죠. 솔로몬 때도 나누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의 자녀 때부터서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로 나누어져 버렸습니다. 이 정치적인 세력으로 나누어졌어요. 이게 왜 그러냐? 오늘 말씀처럼 무엇 때문에요? 죄악 때문에요. 죄악 때문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아수르라는 나라를 보내서 심판하여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보내서 멸망시켜서 중동의 여러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무슨 나라가 멸망시켰어요? 아수리라는 나라가. 그 다음에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남유다의 훌륭한 일꾼들을 포로로 끌려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어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어느 사람? 남유다 사람이에요. 남유다 사람.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남유다의 훌륭한 일꾼들을 포로로 끌려가 데리고 가요. 인재들을 데리고 가요. 우리나라도 아는 것처럼 일제시대 때나 6.25 때나 많은 인재들을 빼앗겼잖아요. 그렇죠? 도자기가 어디에 원조예요? 우리나라잖아요. 도자기를 그 사람 장인들을 일본 애들이 얼마나 많이 데리고 왔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의 기술자들 얼마나 많이 데리고 왔어요. 일본 애들이. 이게 아픔이에요. 아픔. 역사의 아픔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도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픔이 많습니다. 자, 나라가 망하자 남유다 백성들은 머나먼 이웃 땅으로 포승줄에 꽁꽁 묶여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또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나라는 고레스 왕 메데파사의 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고레스 왕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모든 포로들을 각기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돌아가는 된다는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은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감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럴 때도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 세방돼 돌아온 삶을 노래로 만들었던 그 노래가 70년대, 80년대에 유명한 팝 가수로 알려진 보니엠, 유명한 가수입니다. 보니엠이라는 그룹이 바벨론의 강가에서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는 바벨론의 강가에서 앉아 있었죠. 우리들은 시온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답니다. 바벨론의 강가에서 우리는 앉아 있었죠. 우리들은 시온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답니다. 침략자들이 우리를 끌고 와서 노래를 하래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방의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어요? 우리를 포로 잡아간 침략자들이 노래를 하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노래를 이방의 땅에서 부를 수 있겠냐고요. 오아예 우리가 하는 말과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을 오늘 밤 들어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말과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을 오늘 밤 들어주옵소서. 제가 사이판을 가서 그 역사적인 현장을 보았습니다. 죽음의 절벽을 올라가 봤습니다. 일본 애들이 망하게 되자 우리나라 사람들과 우리나라 사람들을 데려왔던 사람들을 다 죽음의 절벽에서 밀어버렸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들도 죽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끌려갑니까? 거기는 우리나라는 해안이 있었으면 해안이면 조개도 있고 먹을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조개 같은 게 없습니다. 전혀. 낚시 외에는 고기를 잡아서 먹을 것 외에는 없습니다. 야자수도 있긴 있는데 야자도 없습니다. 바나나 나무도 있는데 바나나가 열리질 않더라고요. 거기 섬은. 제가 봤을 때 환경으로 너무 열악한 환경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농사도 질 수 없는 상황에서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요? 일본 애들은 잘 먹었었겠죠, 지들은. 그러나 우리 그 식민지로 노예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무엇을 먹었을까요? 참 그걸 보면서 아파했어요. 동굴을 가봤어요. 지금도 대포가 있어요. 그런데 또 섬을 들어가 봤어요. 근데 그 섬에도 대포가 있어요. 그 섬에 빵커를 지었어요. 그것을 누가 지었을까요? 생각해 보니까 다 눈물의 곳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의 아픔의 곳입니다.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는 곳에 끌려와서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역을 치르며 그 생명을 잃었을까요? 저는
그 세워진 데서 저는 기도했어요. 그 위에 죽음의 절벽에 올려서 기도했어요. 제가 알 수 없으나 우리 조상들이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 얼마나 좀 안타까워 그 기도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려야 되는데 절대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기도했어요. 제가 그런 일은 겪지 않았지만 그런 아픔이 저에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나라를 사랑해달라고, 대한민국을 사랑해달라고, 하나님 우리나라를 붙잡아달라고. 우리나라를 놓아버리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처럼 놓아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붙잡아주세요. 절대로 우리 자녀들은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는 기도했습니다. 여행도 했지만 저는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들이 겪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이 겪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절대적으로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요. 악한 사람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요. 기도해야 됩니다. 강한 나라 때문에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기도하도록. 아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아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붙잡아달라고. 우리나라가 정말 평화적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세계 강대국 때문에 우리나라들이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주셔서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세계를 다스리고 세계를 섬길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모든 왕국을 통일시키셨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다윗은 고백합니다. 무슨 고백을 합니까? 첫 번째 고백이 이런 고백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도와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시편 121편 4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4절. 자, 시편 121편 4절. 자, 앞에도 있습니다. 시편 121편 4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자, 이 4절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덧 2023년 몇 월이에요? 6월입니다. 1월에도 살아계셔서 저 도와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2월에도 살아계셔서 도와주셨고 3월에도 4월에도 5월에도 6월에도 동일하게 우리를 도와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졸지도 주무지도 않으시며 눈동자처럼 세세하게 살펴보시며 도와주시고 인도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생업, 성터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권능의 두 손을 얹어주시며 축복하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저와 이름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족장시들을 비롯하여 출애굽 40년 광야 생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서는 살아간 적이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잊지 않았다면 우리들이 생존하여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한치 앞을 보장할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사건, 질병, 재난에 의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나이가 많으니까 일찍 세상을 떠나고 나이가 적으니까 늦게 세상을 떠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주변을 보면 아니 벌써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났단 말이야. 세상을 떠나기는 너무 젊은데 그런 얘기를 들어요 안 들어요? 듣잖아요. 세상에는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끔찍한 일들로 인하여 상상하기도 싫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건강하게 살아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적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막아주시고 도와주시고 오늘 이 순간까지 살아있다는 자체가 우리는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이란 세계는 너무나 쉽게 변하며 급변하며 정말 상상할 수 없이 많은 죄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알지 못한 수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혀 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여전한 모습으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여전한 모습으로 동일한 모습으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며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1절만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 부모에게, 자녀에게 감사하십시오.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동일하게 축복하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 감사를 드리는 마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지금까지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기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해 주심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감사를 올려드려야 돼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나라와 민족에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됐든 싫어든 절든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면 대한민국의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이 싫으면 떠나야 되죠. 떠나지 못할 바에는 감사하십시오. 원망과 불평해봤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내가 대통령을 안 뽑아도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대통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싫으나 좋으나 국회의원이 내가 뽑지 않아도 국회의원이 되었으면 국회의원입니다. 싫으나 좋으나 기도해야 됩니다. 도지사를 내가 몰라도 도민들이 찍었기 때문에 도지사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기도해야 됩니다. 시장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절대 작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한마디라도 기도하세요. 우리 전라북도를 축복해달라고. 할렐루야. 우리 전주시를 축복해달라고. 아멘. 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우리 전북대를 축복해달라고. 네, 우리 태평동을 축복해달라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화장실에 앉아서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인데 어떻게 화장실에 기도합니까?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하십시오. 대변이 잘 안 나오십니까? 기도하세요. 잘 나옵니다. 전혀 아닌 것 같죠? 그건 경험을 해봐야지. 잘 나옵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절대 작은 건 아닙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 요즘에 우리 집사님 한 분 때문에 맨발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맨발 걷기. 맨발을 걸으면 참 좋다고 해서 맨발 걷기를 했습니다. 저희 사모도 그 집사님 때문에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절대 내가 여기 운동하자도 아니요 갔다 와 그러는데 이제는 같이 좀 맨발 걷기를 저번 주 좀 하고 이번 주 좀 했는데 좀 막 자기는 힘들어하더라고요. 막 하니까 근데 저는 좋아요. 네, 맨발 걷기를 하고 있어요. 맨발 걷기를 하면서 또 집사님과 또 여러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또 기도를 합니다. 제가 운동을 하는 이유는 건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지만 운동을 하면 참 좋아요. 돌면서 잡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돌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네,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또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참 좋아요. 혹시 시간이 되시면 오세요. 맨발 걷기 좋습니다. 예, 예, 뭐 의학적으로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맨발 걷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 데나서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또 목사님이 맨발 걷기 하라고 했더니 그냥 아무 데나 해가지고 또 발 찢어졌네 뭐하네 그런 생각하면 안 되고 맨발 걷기 좋은 데서 하셔야지 아무 데나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예, 기도를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했던 그 가정이 참 교회에 잘 정착해서 금요일 날도 그 교회는 금요 심화 예배가 있는데 가족이 같이 또 금요 예배도 드렸다고 이렇게 저에게 계속 매일마다 카톡이 옵니다. 목사님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한테 카톡이 와요. 감사할 일이죠. 그 가정이 아름답게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가 아름답게 해결되어지고 남편과 함께 교회 다니고 또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가 감사를 낳습니다. 감사가 열매를 낳습니다. 감사가 기적을 낳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교회가 감사의 불덩어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불안과 염려가 떠나가고 원망이 물러가고 할렐루야!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고요. 나라와 민족에 감사하십시오. 아멘.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게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자유롭게 여행을 다닐 수 있는 나라에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아멘. 세계에서 가장 여행을 많이 다니는 나라가 어디 나라인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여권이 세계에서 몇 회입니까? 전혀 여행을 안 다니는 것처럼 저를 바라보시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나라 여권이 베스트 3에 들어갑니다. 세계에서 대단한 겁니다. 이거 어느 나라는 우리 여권만 보면 들어갑니다. 다른 나라는 다 검사해도요. 대한민국 여권만 딱 되면요 오케이 합니다. 어느 나라는요 대한민국 여권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나라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여행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세계에서 우리나라로 여행을 오라는 거예요. 계속 오라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그런데 왜 여행을 안 막습니까? 여행을 많이 오니까 돈이 되니까요. 경제가 사니까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여행이 지금 엄청 터졌잖아요. 지금 이 3, 4조를 썼다고 하는 것 같아요. 여행을 가서 우리나라가요. 3, 4조를. 여러분 3, 4조를 썼다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정말 자유롭게 여행을 다닐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북한에 태어났으면 지금 여행을 다닐 수 있나요? 생각만 해보세요. 끔찍합니다. 끔찍해요. 얼굴이 이렇게 통통할까요? 아니에요. 뭐 그게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자유롭게 여행을 다닐 수 있는 나라에 있는 것도 감사하시고요. 가족과 이웃의 있음을 감사하고요. 동료들이 있음에 감사하고요. 교회가 있고 믿음의 식구가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들의 입술이 열릴 때마다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언제나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감사가 없다면 감사를 심어야 됩니다. 입으로 심으십시오. 마음으로 심으십시오. 물질로 심으십시오. 자꾸 감사하십시오. 불안하시면 자꾸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감사의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새로운 꿈과 비전을 주시고 이끌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은 우리 마음에 품은 꿈과 비전은 여전히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 갑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면 그 열매는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앙도 성숙한 신앙이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나이만 먹지 말고 철이 들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 어르신들 말이. 나이는 먹었는데 철이 안 들어요. 그러면 참 골 때립니다. 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은 것은 많이 들었는데 믿음이 성숙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많이 들을수록 믿음이 성숙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마음이 넓어지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잘 익어가는 벼처럼, 잘 익어가는 사과처럼, 잘 익어가는 포도처럼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우리 교회 위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또 개개인에 주셨던 성장하고 성숙해서 잘 익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에게, 가족에게, 이웃에게 큰 이익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과 보살핌과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고 의로운 길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 언제나 주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 죽음의 자리에서도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었어요. 그 뜻을 품고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 시간 나실 때 시편 59편을 읽어보세요. 한 번 읽으면 안 돼요. 최하 10번을 읽어야 돼요. 10번을 읽어보면 오늘 목사님이 말씀했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요. 네. 언제나 주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다윗.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주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그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가슴에는 주님의 거룩한 뜻으로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하늘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성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가슴에 품고 그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들 가슴에는 거룩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구원의 복음, 부활의 복음이 여러분의 가슴에 숨쉬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을 창조하신 첫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고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흥건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첫날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죄악과 율법과 사탄의 원문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첫날, 바로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 시대 때는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러나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주일. 그래서 주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가 활짝 열리는 날이 바로 첫날이요, 주님의 날이요, 주일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새벽 예배 안 나오셔도 주일날은 좀 나오시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주일날. 다른 때는 전 나오란 말은 잘 안 하잖아요. 그러나 주일날은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주일만이라도. 네. 주일 새벽만이라도. 네. 피곤하시죠? 당연합니다. 피곤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또 주일날 나오려면 피곤합니다. 피곤하지만 그래도 주일만은 그래도 거룩하게 지키도록 힘을 쓰는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비록 작은 시간 같지만 그 작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과 또 열정이 필요하고요. 또 여러분의 육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날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 한민족과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생업태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가 활짝 열리는 시기가 언제나 바로 주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가 신령한 세계가 열리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신령한 세계가 열리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인도하심의 손길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는 그 은혜의 세계, 구원의 세계, 사랑의 세계, 축복의 세계,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언제나 동일하게 찾아와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면서 이끌어가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임마누엘, 할렐루야. 아까 에베네셀 하나님, 니시, 라파, 살롬 세계로 펼쳐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믿음으로 붙들고 바라보며 늘 감사드리는 마음의 자세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면서 주님의 거룩한 뜻을 찾아가는 여정을 우리는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2023년 6월입니다. 6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은혜와 축복의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루신 은혜와 축복의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또 은혜의 세계, 사랑의 세계, 축복의 세계, 복음의 세계, 구원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개인과 또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드렸사오니 이 시간도 하늘문을 여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들어지는 손길 위에 가정 위에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도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종의 사역도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들을 치료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베푸심에 감사합니다. 긍휼을 베푸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들을 채워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과 역사를 평생도록 누리기로 작정한 저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전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